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되었습니다. 무더워지는 일기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또 질병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영혼의 안전함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려가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책망, 신앙생활 가운데 책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신앙, 우리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뜻대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올 때 우리 뜻대로 오지 말고 예수님 뜻대로 따라오라고 그럴 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갈 길을 잘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좋은 차들은 경로 이탈 방지 그런 시스템들이 있죠. 그래서 운전을 하면 차선을 넘어가면 삑삑삑 거리거나 아니면 후진하면 그냥 차가 서버리거나 그럴 때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인데 뒤로 가요. 그럼 멈춰버리죠. 때때로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엉뚱한 길로 가면은요. 삶이 멈춰버립니다. 아니면은 노선을 이탈할까봐 개입하시는 거죠. 책망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자꾸 개입하세요. 그게 이 마마보이 그런 식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회피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면 고집이 되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도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6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스라엘 맹 북쪽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내일은 17장 보면 17장에 변화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헬몬산 있는 데입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거기서 주님은 가셔서 기도하시고 뭘 준비하셨나? 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세상 중심, 그 다음에 좀 우상 많은 곳, 세상 한 중앙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더라. 우리도 사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세상 깊숙이. 세상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세상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가셔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준비하신 거죠. 그걸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들어가서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또 필요한 거 채우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가 그걸 묻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뭔가 그래서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16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한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칭찬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뭐가 있대요? 복.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잘하면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 그래서 이 복이 뭐냐. 예수님께서 야 너 복 받아 이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 헬라어로 마카리스라 그러거든요. 신앙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야 보현아 너 오늘 복 받아라. 그 얘기 뭐냐면 제가 오늘 공부해요. 뭘 해요. 근데 네 노력으로 잘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노력과 네 힘으로 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축복해 주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생각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은사, 사건, 선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딱 들으시고는 야, 너 은혜 받을 만하다 이 얘기입니다.
은혜 받을, 그거 알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힘으로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 주실 만하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잘하고 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란 뭐냐? 예배하면서 여러분 복 받는 자리죠. 이 복이 뭐예요? 세상 물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거. 이거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제사하라 그럴 때마다 제사했고 이삭을 바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준다. 축복한다. 그게 뭐예요? 민족을. 그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새벽에 예배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걸 받았어요. 그럴 때 이건 정말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거죠. 이게 뭐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 이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걸 고백한 건 성령이 안에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외적인 물리적인 그런 주심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거. 하나님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이런 걸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세요. 이게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거야. 너 복 받았구나. 너 축복 받았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살 때 보면 좀 세상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은데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 거에 매이지 않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이 직분이 나이가 더해가면서 이런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못 보는 걸 봐야죠.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못 보는 걸 보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자, 되게 분위기 좋죠? 지금 엄청 좋아요. 그 베드로가 막 높아졌어요. 축복도 받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막 지금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신대요, 오늘.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가갖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만나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여러분,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어느 날 불러다가 아빠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이러죠.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아직 어린데. 엄마 오래 살아. 아빠 오래 살아.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진지하게 진짜 아빠가 내년엔 죽을 것 같아. 엄마가 내년에 죽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아빠가 못 간 길을 내가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지 살려낼 거야. 우린 이거를 효도라고 생각하죠. 심청이 아빠 눈을 뜨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가고 아빠 살려야지.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2절 예수를 붙들고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죠. 항변을 한대요. 예수님과 싸워요. 뭔 말이십니까? 죽기는 왜 죽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잡으러 오죠.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들 보낸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죠. 베드로 셉니다. 말한 대로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성령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했거든요. 금방 믿음의 고백 잘했더니 그런데 금방 또 주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앞에 있지 말고 뒤로 물러가래. 너는 나를 자빠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탄도 되고 여러분 귀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사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사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네가 사탄이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네가 제가 왜 저런 일을 하지? 애는 내 새끼가 맞아요. 왜 갑자기 애가 저런 일을 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분 너무 좋아해.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너무 오래되고 막 너무 좋아.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사탄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앞에서 베드로는요, 주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존재를. 예수님이 이런 일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거 알고 이건 믿어졌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근데 아는 것과 그 그리스도가 걸어갈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럼 믿음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이 그 분으로서 걸어갈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죠. 걸어가는 건 싫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인이 있어요. 근데 특전사야. 멋있잖아요. 막 박수치고 저 군대 있을 때 어린이날 막 헬리콥터 뜨고 막 점프하고 막 밑에 내려서 특공대들 막 태권도 하고 멋있다. 저 누구지? 그러면 애들이 특전사요. 여기까지는 좋아. 사진 찍었어요. 너도 저 특전사하고 함께 가거나 오늘부터 너도 낙하산 타고 점프하고 굶고 산에 올라가서 뱀 잡아먹고 쥐새끼 잡아먹고 하거나 그러면 그건 싫은데요. 이런 거죠. 특전사가 뭔지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특전사의 길을 가고 싶은 건 아니죠. 그건 아저씨가 하세요. 아저씨가 나라 잘 지켜주세요. 전 절대 그 길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군인들 고마운 거 다 알아요. 외국,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요. 참전 용사들 보면 막 울더라고. 비행기 탈 때도요. 군인들은 대우가 좋습니다. 식당에 가도요. 누가 계산하고 가. 대우가 너무 좋아. 나라를 위해. 그러나 네가 군대 가거나 군대 절대 안 가죠. 재벌집 일부러 많이 먹어서 체중을 늘려 면제. 그쵸? 그 다음에 뭐 병이 있대. 막 의사를 사서. 군인들 좋은 건 알아요. 근데 군대는 절대 안 가겠다는 거지. 아는 것과 같이 가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가는 건 싫다는 것이죠.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알고는 갑니다. 성경에 대해 알고 가고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아는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그걸 하라고. 예수님 닮아간다는 건 뭐죠?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자기 걸 다 버리고 내려오심. 인카네이션. 그래서 성교는 뭐예요? 인카네이션. 낮아져야죠. 내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성교 갔는데 난 이런 데서 자는 사람 아니에요. 저 이런 거 먹는 사람 아니에요. 저희 우리 교회 시작하고요. 첫 해에 단기 선교를 가고 그 다음 해에 강화도로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되게 재밌는 거. 자는 사람이 거의 절반도 안 됐어요. 저녁에 다 집에들 오시더라고 가까우니까. 그런 의도로 가까운 데도 잡았지만 젊은 분들은 저 이런 데서 못 자요. 저는요 화장실 같이 못 써요. 저는 이런 데서 밥 먹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다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뭐가 남아요? 난 예배만 남아. 예배만. 그 길을 같이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가는 길도 막아. 방해를 해. 주님이 베드로인데도 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길 못 가시게. 그러면 애들이 야 아빠가 저기 좀 갔다 올게. 아빠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돈 벌고 올게. 가지마. 아빠 가지마. 야 나라 민족을 위해 아빠가 야 가서
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아빠 가지 마. 그런 거죠. 그럼 나라도 없어지고. 이렇게. 이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해야 되는 거. 혹시 나는 주님의 길에 걸림돌이 된 적이 없는가? 주님의 길에. 내가 주님을 앞으로 가지 못하게 넘어뜨리게 한 적이 없는가? 왜?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전부 사람의 계획인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될 거야. 우리 애들이 잘 될 거야. 여러분 교회 학교 되게 좋죠. 근데 이게 많이 하는 이유는 애들을 위해서. 이것도 다 애들을 위해. 주님의 일은 아닐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걸 구분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여러분 이렇게 교단에서 많은 일들을 정하잖아요. 그리고는 참여하라고 하죠. 참여하라고. 이번에 어디에 뭘 지어요? 선교해요? 막 이러면서 참여하라 그럽니다. 참여 안 하면 나쁜 사람 같아. 근데 물어보는 거죠. 누구를 위한 일인가? 지나고 나면요. 본인 업적이야. 그리고 하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뭐를 하자 그래요. 그럼 저게 형태나 모양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선교고 어떤 좋은 일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자신을 위한 길인지 사람을 위한 길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포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책망받아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못 가서 그 한 학기 쉬는 동안에 제가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대학교 4년을요. 저는 제 꿈을 위해 다녔습니다. 학점은 어느 정도 이상 유지하고 내가 졸업하면 미국에 유학을 가리라. 그리고 가서 뭘 공부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매주 만나서 인사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밑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맨날 학원 다니고 전부 다. 그래서 경력을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깨닫는 거죠.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제가 원하는 일은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 공부가 쌓여서 누가 좋은 데 모셔가고 교수도 되고 목회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텔레비 보면 딱 나오는 목사님들 성공한 분들 그런 스타일.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가지고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를 하여튼 뭐 의사들하고 갔는데요. 다녀와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갔던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상가교회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인데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연대 의대를 가서 거기 정교수가 됐어요. 그 훌륭한 분이 된 거야. 근데 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자기 안에 죽어 있는 게 회복이 된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 개척교회 할 때 찬양 인도하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아들인데 재능이 되게 많아. 못하는 게 없어. 근데 공부도 잘해. 근데 아버지가 너는 신학하지 말거라. 왜? 개척교회를 하니까. 너무 힘들다. 너는 의사가 되거라. 그래서 의사가 됐네요. 근데 아들은 돈 벌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갔다가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게 불이 붙은 거예요. 사람은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불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도 불로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불이 전파되는 것이죠. 다 불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공부도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불을 받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선교사로 가재요.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애들이 따라간대요. 초등학생인데. 병원에도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말려. 마지막 아버지에게 갔더니 아버지가 목사니까
축복하고 보내실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너 선교사 가면 의절한다. 내가 너 이거 보려고 너 길렀는 줄 알아?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면서. 너 의사 내가 만들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 집에 내놓을 게 너밖에 없는데. 야, 내가 목회를 왜 했는데. 그러면서 너 저기 가면 의절할 거야. 아버지가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내 입장도 있잖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하지만 밖에 나가서 내가 자랑할 건 너고. 사람의 일. 이분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나중에 가시더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도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뭐를 결정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결정했어. 근데 이게 물질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손해보고 이런 건 싫어. 나머지는 다 축복받는 것만 원하는 것이죠. 야, 축복도 받으면 그리스도의 길도 동참해야지. 그리스도의 길. 아, 여기까지 되게 하신 건 나 주님이 하셨네. 감사하네. 그럼 왜 나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아, 이 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나 보다. 여러분, 베드로를 왜 그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막 은혜를 주시고 그 속된 말로 길러내셨을까요? 그래갖고 너 세상에서 성공해라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를? 너도 나의 길을 같이 가자고 부르신 거겠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는 힘을 주셨던 이유는 세상에서 더 잘 살아라가 아닌 거죠. 너도 이 길을 같이 가라 이건 거죠. 이 길을 날마다 책망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사람의 일, 내가 생각한 일 이거 다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회마다 이제 카페를 처음 교회 안에 이제 막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이 자기들이 카페를 하시겠다고 봉사. 근데 그분들은 다 장군님 부인이에요. 진짜 군대 장군 부인들. 그래서 옛날에 아무도 안 배울 때 바리스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커피 내리겠다고. 하루하고 간두셨어요. 하루하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는 커피만 내릴 줄 알았대. 이렇게 고상하게. 근데 설거지도 해야지. 쓰레기도 버려야 되지. 그거 막 지저분하게 버린 것도 치워야지. 장군님 부인인데 예전에는 다 말로 시키면 다 커피만 따라주면 됐는데 그들이 하루 하더니 나 이런 거는 못한다고. 내가 커피를 내리는 이거 할 거면 옆에 사람 붙여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누가 그 교회 카페에 봉사했냐면요. 외국에서 저기 필리핀에서 이민 오신 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외국인,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인데 한국에 오셔서 제가 할게요. 그분이 배워서. 가까운 교회에 있어요. 저기 효성동 쪽에 가면은.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탐방을 가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 어떤 못 쫓아간다는 거죠. 난 요거만 할 거야. 아니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나를 부인하면요. 죽는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지는 나를 부인하는 일이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자아.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고 성령을 통해 성경을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그 마지막은 여기서 나가서 한 발짝 뛰는 거에는 나를 부인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전도 못하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누구에게 권면도 못하고 손에 물 묻히고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길을 못 가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제가 어제도 그 기사를 봤어요. 나이가 39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17년? 18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오는 애가 있는 거예요. 1년에 2번 나오는데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애들이 방 안에서 안 나와. 요즘 그게 50만이 넘는 것 같대요. 애들이. 왜냐하면 직장 가라 그랬더니 나 그런 일 하는 사람 처음 직장 가갖고 뒤인 거야. 그다음부터는 죽어도 일터를 안 가요. 뭐 일을 하다가 뒤인 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너무 귀하게 기르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자아를 강하게 만들어 놨어.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꼰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상식인 게 요즘 애들한테 얘기하면 막 큰일 나요.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세게 얘기했나? 그럼 그 얘기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럼 문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청년 애들이 53만 명이래요. 그게 뉴스를 볼 때마다 나와요. 부모님들 어떡하지? 우리 애들도 나중에 문 밖으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제가 요즘은 세게 해야겠다. 자아가 죽게. 한번 붙으면 네 자아가 죽을 때까지. 이게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여러분 밖에 나가면 누구 얘기 듣겠냐고요. 근데 옛날에는 스스로들 죽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나오고 영원히 죽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진짜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총과 80년대 후반 때 어느 교회 얘기예요. 그 교회에 싸움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싸움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싸우는 거죠. 욕도 하고 멱살도 잡고. 하루는 수요 예배가 끝났는데 교인들이 다 이제 나가고 목사님이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젊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 목양실로 들어가더니 목사님 멱살을 잡고 끌어내시더래요. 그러더니 길에서 욕을 하면서 막 그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려도 결국 목사님을 끌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 그거를 보고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 여시라고 막 밖에서 두들기고 들어보니 막 퍽퍽 소리가 나고 두들겨 패는 거죠, 목사님을. 사모님은 밖에서 울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고 근데 아무리 두들겨도 문은 안 열리고 그래서 그 청년이 밖으로 나가갖고 사무실 유리창을 깼대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유리창 깨면서 자기 손이 너무 벤 거죠. 피가 너무 많이 나갔고 응급차가 와가지고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그러면 그 싸움이 딱 끝나고 목사님이 불러다가 아유 누구야 고맙다. 너 때문에 위기를 모면했네. 자긴 그러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치료받고 막 팔에 분대도 감고 있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너 왜 그랬어? 너 왜 창문을 깼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밖에서 들어올라 그러고. 저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이라고. 집사의 직분은 있지만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라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 세상의 눈으로 보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데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예수를 만났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않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저러면 그냥 맞아주고 억울해주고 어쩌겠냐. 저 사람 예수를 못 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엄청 혼내셨다는 거예요. 너 예수를 아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고. 근데 세월이 지나 그 일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일을 세상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십자가의 길 갈 거야. 그 이해를 해야지. 근데 가지 말라고도 말렸고 나중에 예수님 진짜 그렇게 되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그냥 귀를 잘라버리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그래갖고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그 청년이 나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제가 근데 그 간증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일을 잘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해하는 게 얘야 일을 잘하거라 부흥시키거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잘하려고 자꾸 세상 방법을 쓰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싸움이 나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식으로 용서하고 그래도 막고 저항하지 않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남들이 보면 교회가 막 싸움이 되게 많아. 당연히 많지요, 교회가. 교회는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아직 세상 사람인 사람도 있고 변화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당연히 싸우죠. 여러분 집안은 싸움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싸움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빠 생각 다르고 엄마 생각 다르고 애들 생각 다른데 모이면 맨날 싸우잖아요. 애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지 뜻대로 하겠다 그러고 당연한 거죠. 근데 부모가 참아주는 거지.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살아봐. 그래서 어머님들 돌아가실 때 꼭 그러잖아요. 너 같은 딸 낳아봐. 제발 너하고 똑같은 딸 낳아봐라. 그리고 나중에야 깨닫지. 이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책망받아야 되는 거. 우린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죽으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의 것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가?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보면은요. 공부 많이 하고 뭐 잘 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다가 문 여러분 닫고 안 나오면 어떡하실 건데. 이런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크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나가서 살 거야. 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건 뭐 하신대요? 영광 중에 오실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는가? 믿음의 길. 오늘 이거 책망 받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책망은 책망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죠. 더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더 귀한 자가 되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더 귀한 거 받는 자가 되면 좋겠어. 그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 죽기 전에도 오는 걸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적으로 딱 종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왕권, 하나님 나라. 야 이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어느 때 경험해요? 내가 죽을 때. 여러분 경험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될 때 하나님 나라 경험해요. 그럼 애들도 주님이 만드셔. 애들도 주님이 푸셔. 도저히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교회도 하셔. 일도 되셔. 이게 하셔.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내려놓고 내가 하기 시작하는 동안 이제 은퇴하면 뭐하지?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떡하지? 애들은 어떻게 기르지? 거기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못 나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그래도 주님 따라갈 수 있어. 이거 따라가지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제가 목회하면서 사탄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길을 여러분이 막고 있으면 사탄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 같이 먹고 다 사는데 우리는 얘 때문에 이사를 못 가요. 분명히 뭔가 하려는데 얘가 버티는 게야. 자기는 죽어도 안 한대. 얘 때문에 우린 이걸 못해요. 얘 때문에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주님 하시는 일에 걸림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고 주님 제가 사탄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는 제자 되게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뭘 통해? 책망을 통해. 근데 이 똑같은 기질이 있어요. 누구?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 책망을 들어본 적이 없죠. 성경 어디를 봐도. 제가 볼 땐 머리가 좋아서 책망 받을 만하면 빠져나가고 그 앞에서는 안 혼날 짓 하고 속 사람은 바뀌질 않은 거죠. 그랬더니 결국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 팔아버지죠. 그러나 그때그때 책망받았던 베드로는
주님이 기뻐하는 길, 십자가의 길 가고 제자의 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날마다 책망 받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책망 받는 자리에. 그러다가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가 세상 일을 해야 되지만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과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은혜네. 너 복 받아라.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제 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야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 갈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막내요. 가지 못하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같은 사람인데 때로는 축복도 받고 사탄이라 책망도 받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마음이 같지 않으면 뜻이 다르면 우리도 사탄의 일을 하게 되어짐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일이 나가 일하는 일이 아이들 기르며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살며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귀한 은혜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